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민을 온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것이 안 좋게도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일이 잘 돼요. 돈을 더 벌 수 있고 우리 몸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우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 돼도 기가 막히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 돈이 더 생겨도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살면서 그렇게 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 풀밭에서 같이 풀을 먹이고 이제 물을 먹게 했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그 공간에 많은 가축이 있다 보니까 풀이 또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소를 키우는 목자들끼리 서로가 다툼이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쪽의 목자들과 롯의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카 롯에게 너가 한쪽을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 넓은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너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렇다면은 나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땅이 어딘지 아는데 너가 택하면 다 포기할게. 그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또 함께 사는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결정이 많은 여파를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그의 결정은 정말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카 입장에서 삼촌에게 먼저 양보를 하면 참 좋겠죠. 아니에요. 삼촌 제가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고생하죠. 제가 좀 더 젊잖아요. 이러면 좋았을 텐데 롯도 이해가 되죠. 본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담대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스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돈 앞에서, 그것도 많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도 더 갖고 싶으면 갖고 싶었지 마음은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앞에서, 이 황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라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돈 앞에서 자녀와 아버지, 자녀와 어머니 상황에서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양보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배워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품성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또 마귀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신앙만, 오직 믿음만 찾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경제활동, 기독교적인 이런 마음씨들을 많이 놓았던 적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장땡 아니냐, 회개하면 장땡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하고,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as well as. 동시에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신앙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고민했을까요?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삼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고 어떻게 두 가족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봐. 바로 이집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내용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나서, 흉년이 나서 먹고 살려고 밑에 있는 이집트로 옮긴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롯과 나누어지는 이야기 바로 앞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집트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근 때문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무슨 금은보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고자 간 이집트였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비하면은 대단한 도시 국가였죠. 하지만 아브라함 거기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좋은 땅이고 좋은 도시였지만은 나한테는 좋은 곳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곳이 가나안이든 어디든 좋은 곳이구나 라고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뉴스가 거의 해마다 나와요.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대부분이 북유럽이나 아니면 유럽 또는 호주 쪽이에요. 뭐 캐나다도 나오긴 하지만은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좋아요. 도시 좋아요. 하지만 거기 산다고 다 내가 행복하거나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죠. 안전하고 자녀도 교육 잘 시켜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드린 게 있죠. 자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이집트를 할지라도 이집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 좋은 땅이 저기지만은 목축업을 할게 좋은 땅이지만은 나 포기할 수 있어. 왜냐? 내가 그 땅을 포기한다고 하나님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확실한 내일 월요일이지만 건국절이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은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낫겠네요. 이번 한 주를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불확실한 미래의 가운데 있는 선택을 그 결정을 우리는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쌓인 지혜로 인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롯은 좋은 땅으로 갔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그보다 더 안 좋은 병원 갔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 의사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지역으로 비싼 동네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상하게 살아요. 근데 울면서 살아요. 그러면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롯도 가고 아브라함도 갔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은 롯은 거기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죠. 아니, 전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대단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만은 그 도시가 멸망할 때 그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갈 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살 수 있겠어? 롯보다 잘 살 수 있겠어? 아니죠. 결과는 달랐어요. 비교해서 되게 두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잘 됐어요. 그가 망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쓰여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교훈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장수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인지라 목사도 사람이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어떤 바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바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직함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님 좋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직함과 그 높은 위치가 잘못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격과 믿음을 받지만은, 물론 인격이 포함되겠지만은, 저는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꼭 그렇게 담기를 원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배짱이었어요. 제가 좀 거치게 표현되면 아브라함의 깡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멘탈이 아니라 영성, 신앙의 배짱, 신앙의 깡이었던 거예요. 정말 백장부족한 모습이죠. 너 어디든 택해라 조카야. 나는 그 반대로 갈게. 그 반대가 황무지라도 갈게,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택하고 반대가 쓸모없는 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황무지도 개간하면 그만이야. 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경험에 그 기적이 있어.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적, 또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에서의 큰 그 절망과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한번 눈물이 흘려져 봐야, 그 눈물로 씻겨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야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못 믿어지니까 저부터가 약해지고, 이게 못 믿어지니까는 염려로 쌓이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개 했어요. 아마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들이었어요. 다들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상에서 저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부끄럽지만은 저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어요. 교만과 쾌락으로 한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치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뒤집힌 상황도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짧은 인생 덧없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배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역시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 영어의 impossible,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I am을 빼신다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한다는데 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신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롯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 안 좋은 것으로 가고 좋은 것을 포기했지만 잘 된 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슨 땅으로 갈까,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야겠지만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마음 되게 막 이렇게 유동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신앙의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목회자까지는 안 돼도 목회자는 별건 아니지만은 이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더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으면 어저께.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촛불이. 그리고 더 세게 불면 촛불이 꺼져요. 이런 신앙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된다고 직분을 받는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초에 불이 켜진 것도 대단하지만은 좀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신앙 때문에 내가 좋은 거 포기해도 나 안 망해.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죠.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 살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내적 평안, 삶의 행복을 얻으며 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어요. 촛불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좀 다른 개념인 서치라이트예요. 여러분 서치라이트 아시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그 어떠한 어둠도 그것을 삼킬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런 빛을 뽑아내는 서치라이트. 이제는 아까도 찬양인도한 형제님이 말했지만은 하나님 믿어볼게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믿어요. 이제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강력한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